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혹시 성탄절 전날이나 성탄절날 세상의 풍속이 어떤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업화된 성탄절 모습. 어저께 그 인터넷에서 떴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바로 전날은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모두가 대박을 기원하면서 바가지를 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벌써 30년이 다 돼가요.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성탄절 전날 커피숍 들어갔다가 평일 가격의 2배를 받는 바람에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몇 년 전에는 성탄절날 저녁에 명동에 나갔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어디 걸려서 내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밀려오는데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엎어져 버리는, 그냥 밀리는 바람에 제 발, 그 넘어진 몸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져서 압사당할 수 있겠다. 이 압사당해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날에 들뜬 마음으로 몰려 나와서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만이 운집해 있는 그런 곳에 거닐었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닐까. 그리고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지내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들뜬 마음, 이것이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성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영광이라고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목동들 무리들에게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나타난 천사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 근방까지 왔다가 그 별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매던 중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묻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탄생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혹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의 자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박사들이 아기의 탄생, 왕의 탄생을 묻는 그 말에 크게 소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다음에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몰래 자기 나라로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아기 예수와 그가 태어난 장소를 찾을 수 없게 되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이는 기가 막히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이 과연 천국으로 갔을까 지옥으로 갔을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엄청나고 안타까운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말하지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삼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죄를 삼으셨다. 그 말은,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부 전가시켰다는 의미죠.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죄 자체를 전부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선포되어졌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결과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비로소 우리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서 보는 성도된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은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송이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줄기에서 분리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 잘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아궁이 속으로 버려지겠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고 이용해서 최고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당시의 헤롯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린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과연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필요하세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대답이 쉬운 자신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영생은 우리의 수명이 끝없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인간된 고귀함,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은 이런 삶의 태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성도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지닌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미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삶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계획도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최종적인 결론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과 비참함 속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영생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포도를 결실하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자랑과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세속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최고가 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과 나를 내려놓음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입니다.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라는 계획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참다운 인격의 완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잘 졸업해서 사회에 반듯한 누구나 부러워할 수
수 있는 그런 곳에 취업시키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부모 보셨어요? 요즘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고 자식이 훌륭해진 것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희생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치유받으려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식을 희생시켜서 얻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좀 달라요. 그러나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상업주의의 잔칫날이 된 오늘날의 성탄절,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화려함에 유혹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려는 탐욕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을 조금은 더 기울여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꾼들이 성탄을 장사 속으로 활용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세상이 무엇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진정한 내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져 있는지, 얼마나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이웃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인격의 내용은 언제나 용서, 희생, 겸손, 인내를 뭉뚱그린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우리는 집단으로 모이면 세상의 습관에 얽매여서 무엇부터 따집니까? 시시비비가 우선하고, 잘났다 못났다가 먼저 나오고, 그놈의 얼어 죽을 자존심이 항상 맨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가 죽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죽는 것이. 그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하고, 내년에는 이 싸움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잘잘못을 우선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힘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성도됨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 장사 속에 휩쓸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과 고단함과 못난 것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난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제 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성장 과정에서 부러지고 박살난 그 코 때문에 전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모습들도 가끔씩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남몰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갈수록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자신이 고치고 바꾸어가야 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했다,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신의 약점을 지적한 사람, 더 잔인하고 악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실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거 키워야 돼요. 그거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겨지면 풍겨질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정체, 곧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깨우치는 만큼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희망을 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도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절망하면 할수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만큼은 성탄절이 의미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